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당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환상을 깨달은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평강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평안과 평화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동네가 우리 여기 이제 송우리가 잠잠하지만 언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될지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봐도 도저히 한 치 앞도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에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평안이라고는, 평강이라고는, 화평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때나 2000년 전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그 당시도 평안과 평안은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유롭게 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천한 사람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진짜 평안은 로마의 힘에, 로마의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 이 땅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할 것은 예수님이라고 지금 로마의 장교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스릴 왕을 요구하고 달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 요구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이 나라와 이 민족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늙고 또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옳은 행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지 사무엘 선지자 찾아가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봐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의 명령과 지도자의 전략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거 누가 봐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무슨 말이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말을 들으라. 백성이 너 사무엘 선지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왕을 지금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과 평화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릴 때는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7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노란색 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릴 때에는요,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릴 때는 그들 안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그들을 침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평안과 평강, 화평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아무리 좌우로 살펴봐도 평안과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참된 평화와 평안은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저번 주에 불렀던 찬양이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이때 세상이 주는 메시지보다 참된 평화와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한 달 여러분 더 엎드리시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머무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서 평화의 왕 되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화평의 복음이 되실 수 있으셨는지, 평안과 평화의 왕이 어떻게 되실 수 있으셨는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실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때 이 기름이요, 머리에 부어진 이 기름이 머리에서 얼굴을 타고 옷으로 흘러내리기까지 많은 양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에 수염을 기른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을 보면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릅니다. 하지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염이 이렇게 턱수염이나 콧수염이 이렇게 굵어가지고 기르면 굉장히 보기 싫은데,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염이 얇아서 기르면 굉장히 멋있게 자랍니다. 그래서 막 야구하는 사람들, 농구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수염이 막 이렇게 덥수룩하죠. 그래서 웬만한 기름을 부어서는요, 머리를 흘러서 얼굴에 흘러 이 수염을 지나
옷에까지 기름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름은 끈적끈적하죠. 물은 조금만 부어도, 여러분 이 물은 제가 여기다 조금만 부어도 이 옷에까지 흠뻑 내려옵니다. 하지만 기름은 끈적끈적해서 웬만한 양을 붓지 않고서는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이 기름이. 그래서 기름을 붓듯 하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온 몸에 성령과 능력이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차고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 유에르 케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은혜를 베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여기 선물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게 없어요. 선물은 내가 무엇을 주었을 때 선물이 다가옵니다. 저도 생일 선물을 누가 카톡으로 보낼 때 누군가에게 저에게 선물을 준 사람은 기억해서 저도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뭐가 똑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의롭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0억이 가지고 있어도 100억을 하나님께 준다 해도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할렐루야, 값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에 더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 은혜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몇 학년 때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일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요. 예전에 저희 동네에 작은 개울 연못이 있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그곳이 꽁꽁 얼어서 저희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썰매도 타고 팽이도 치고 하키도 하고 신나게 겨울만 되면 가서 놀았습니다. 이제 한겨울이 지나고 약간 낮에는 따뜻한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있기는 심심해서 그곳에 가니 벌써 형들이 하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껴달라고 했더니 이미 시작했고 제가 어리다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을까 하다가 이제 얼음이 얼린 구석에 보니까 그 얼음 구석에 탱탱볼이 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탱탱볼을 꺼내가지고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얼음가 구석에는요, 이미 얼음이 녹아서 얇아진 상태였습니다. 거의 제가 탱탱볼 쪽에 이르렀을 때 제 뒤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지마, 그만 가!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저는 이미 얼음이 깨져서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제 눈앞에 있었던 일들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무도 저를 구해주러 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 형들이 오면 얼음이 더 깨져서 그 형들도 빠지고 제가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구원하고 일으켜줄 수 없다. 죄인인 인간을 절대로 살려줄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염병은요, 더 창궐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은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완악해지고 범죄는 더 많아질 것이며 전염병,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여호와의 손이 그 블레셋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왕을 세워주고 인간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병과 엄청난 일들은 계속해서 범죄는 많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한 2020년 마지막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충만하게 부으셨는가? 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38절 후반절 말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귀신이 들려서 헛소리하고 소리치고 헛것을 보고 난리를 치는 사람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때 마귀에게 눌린 사람, 그러면 귀신이 씌어가지고 헛것을 보고 이상한 소리하고 하고 뭐 이런 사람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치고 예배 방해하고 뭐 귀신 방언하고 그런 사람 많아가지고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비롯해서 그 사람 앉혀놓고 안수기도 하고 뭐 안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보기 어렵지만, 동네, 예전에 못 사는 동네에 가보면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하고 맨발로 다니면서 막 침 흘리면서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만을 마귀에게 눌린 사람, 귀신에게 눌린 사람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에게 눌려서 뭐 이렇게 뭐 사람을 해하고 병들게 하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긴 하죠. 하지만 마귀가,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 곁을 떠나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서 시험을 줍니다. 시험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가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유혹을 줍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라는 것이죠. 돌을 떡덩이를 만들면 여러분 황금을 못 만들겠습니까? 바로 물질에 대한 유혹이죠. 두 번째, 무슨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것이에요. 명예의 유혹이죠. 마지막 유혹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 이 건세를 다 보여주고 너에게 줄 것인즉 마귀를 정죄하라는 것이에요. 권력의 유혹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는 유혹이죠. 마귀가 이러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명예의 유혹을 허락하죠. 주일날 너 교회 안 가면 더 높은 곳에 승진할 수 있어. 너 주일날 예배 안 하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또 어떠한 유혹을 줍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게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받는 유혹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게 만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아무것도 너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유혹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 스스로 나는 너무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나는 망할 거야. 우리 자녀들,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자녀들은 남들보다 뒤처지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목회자 부부를 만났습니다. 목회자 부부입니다. 목회자 부부. 그런데 그 사모님은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저희 가정을 굉장히 불쌍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남편은 전도사님은 제가 잘 알아서 이제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자기 사모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사모가 저희 사모를 굉장히 불쌍하게 봤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애들은 아직도 어리고 그래서 개척교회라 뭐 물질도 부족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굉장히 저희 사모를 불쌍하게 봐서 저희 사모를 위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만나가서 저희 사모한테 너 그 사모님한테 위로 받았어? 했더니 자기 위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사모는 저희 사모를 굉장히 불쌍하게 봐서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목회자가 부부가 봐도 세상이 보는 눈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사모가 뭐 이 만나기 전에 이제 전전주 아마 저때 사모가 이제 꿈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희 사모가 이제 꿈을 굉장히 많이 꿔요. 그래서 제가 꿈 이야기하면 제가 잘 한 귀로 듣고 흘려듣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꿈은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참 힘이 돼서 제가 이제 기억이 나서 저번 주 사모한테 그때 꿈이 무엇이지? 이제 일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한번 생각나면 보내봐라고 해가지고 저희 카톡으로 이제 사모가 쓴 내용을 잠깐 이제 발췌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충 꿈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 사모가 꿈에서 하나님을 찾아 떠난 길에서 한 수도원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 나무를 조각하는 조각상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 수도원에서 나무를 깎아 만든 그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는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조각상의 얼굴은 얇고 주름져서 편하게 살지 못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각상에 해맑게 지은 미소가 그분 안에 참된 평안이 있어 보인다는 꿈의 내용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찮게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고 불쌍한 시선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가장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살아오면서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물질이 더 커 보이고 명예가 더 커 보였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헛소리하고 남을 해하고 병이 들어서 소리 지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더 커 보이게 만들고 물질이 더 커 보이게 만들고 명예가 더 커 보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모처럼 제 자신을 하찮게 보고 이 개척의 이 길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당장 때려쳐야 되겠다. 왜?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제가 품었더라면 저는 마귀에게 눌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이 아침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우리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우리가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물질이 더 커 보이고 다른 것이 커 보이고 내 자신이 하찮게 여겨지고 내 자신이 아무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고 내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다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달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다른 것이 더 커 보여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마귀에게 눌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여나 그렇게 마음을 품으셨다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눌려있다면 이 한 달 이제 시작하는 12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꾸미지는 않았지만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죠.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정말 우울한 연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누구도 베풀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우리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대강절, 이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한 달이 되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한 달이 되면 정말 놀라운 믿음의 한 달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든 평안과 평안이 없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참된 평안과 평안을 누릴 수 있으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이 한 주, 이 한 달, 이 12월 달이 살아오면서 마귀에게 눌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돈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찬양하고 2분 정도 3분 정도 우리가 뜨겁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함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에 눌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까?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눌린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심령도 있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베푸시고 참된 평화와 평화를 허락하시는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라고, 예수님만의 손을 붙잡으려 나아가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치료받겠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들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세상이 더 커 보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여서 내가 눌려 있었고 좌절하였고 낙심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워하였고 낙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이한 심령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삶을 주어 고쳐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고 참된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자유케 되시오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 이 아침에 치료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소리, 능력의 소리 그들에게 안수하였지어다. 주여,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첫 시작, 첫 예배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더 기다리며 나아가는, 더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귀한 이 아침에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온전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여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이런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마귀에게 눌렸습니다. 하나님, 그 눌린 모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일을 베푸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 심령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2020년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한 달 놀라운 은혜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넘친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3주년 창립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능력의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 감사가 넘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예배 가운데 질사임직으로 받는 우리 양본우 성령님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로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은혜의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그 정말 나 함께 마음을 축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눌린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